또 읽어보려고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돈도 시간도 없어서 복사를 미리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주는데 너무 길다 보면 재미없다 싶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만하라고 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해. 그래도 한 소절은 보내주시죠. 나머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잠시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너무 많이 알려진 글이기도 하고요. 시애틀 주장의 연설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건데요. 도하미 소아미 쉬족이라고 하는 이제 인디안 부족의 주장이 미국의 1854년 미국 대통령 히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한 연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태주의자들에게는 익숙한 글이고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다 있나 할 겁니다. 한 160년 전에 누군가가 아주 절박해서 했던 연설입니다. 한번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재미없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주십시오. 시애틀 주장의 연설. 워싱턴의 대주장이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고 전가를 보내왔다. 대주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저 하늘이 땅에 옮기기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슬, 어두운 숲속의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프레수의 조랭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의 대주장이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전과를 보내온 것은 곧 우리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주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이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그들이 내는 목소리다. 강은 우리 형제이고 갈증을 풀어준다. 하늘을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된다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형제에게 하듯이 강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안개가 달아나듯이 홍인은 백인 앞에서 언제나 물러났었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 우리에게는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인은 땅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똑같다. 그는 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뺏어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땅은 그에게 형제가 아니며 적이고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나간다. 백인은 꺼리낌 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이 타고난 권리를 잊혀지고 만다. 백인은 어머니의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망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방식은 그대들과 다르다. 그대들의 도시의 모습은 홍인의 눈에 고통을 준다. 백인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 없다. 봄잎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홍인이 미개하고 무지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시의 소음은 귀를 모욕하는 것만 같다. 숲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목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삶에 무엇이 남겠는가. 나는 홍인이라서 이해할 수 없다. 인디언은 연못을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한낮에 비에 식힌 바람이 머금는 소리, 소나무의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공기는 홍인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 같은 숨결을 나눈다. 백인은 자기가 숨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 날 동안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악취에 무감각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대들에게 땅을 팔거나 우리에게 공기가 소중하고 또한 공기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온갖 생명과 용기를 나눠준다는 사실들을 그대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첫 숨결을 불어준 바람은 그 마지막 한숨도 받아준다. 바람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기운을 준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간수해서 백인들도 들골들로 향기로운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나는 미개인의 생각을 달리 한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많은 물소리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연기를 뿜어내는 철마가 우리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소보다 어째서 더 중요한지 모르는 우리가 미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원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으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주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땅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닥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닥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한 가족으로 맺어지는 피와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그대들이 마련해준 곳으로 가라는 그대들의 지위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의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했던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혀 패배 이후로 헛되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머지 날들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남은 날들이 많이 있지 않다. 몇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언제나 이 땅에 살아있는 숲속에서 조그맣게 무리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았을 때 한때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만큼이나 힘세고 희망이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부족이란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간다.
자기네 하나님과 친구처럼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백인들 또한 언제나 알겠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듯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며 그의 자비로운 홍인에게나 백인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들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를 것이다. 계속해서 그대들의 잠자리를 더럽힌다면 어느 날 그대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멸망할 때 그대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대들에게 이 땅과 홍인을 지배할 권한을 허락해준 하나님에 의해 불태워져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신비이다. 언제 물소들이 모두 사륙되고 야생마들이 길들여지고 은밀한 숲 구석구석 수많은 인간의 냄새들로 가득 차고 무르익은 언덕 위 말하는 새줄이 더럽혀질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덤불은 어디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독수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날랜 조랑말과 사냥의 작별을 보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끝이자 죽음의 시작이다.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구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치 홍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가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기슬과 숲은 영원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달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하였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백인들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